여러분, 메시지와 메신저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품격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특별히 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된 외교 사절입니다. 그 혹은 그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사실은 그 나라 그리고 그 혹은 그녀를 파견한 대통령 혹은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도에 따라서 유력한 인물을 파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 나라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나라 안에서 중요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대사, 당신의 사자, 당신의 어떤 메신저를 선택하셨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어떤 집단을 선택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유력하고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다,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유력한 인물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왕의 사자와 대사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전하셨던 그리고 당신의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선택했던 그 대사들은 사자들은 그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았던 그리고 고된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이 이러죠.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깨어진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8절에 등장했던 목자들입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들인데 지난주 살펴봤듯이 베들레헴도 알려진 동네가 아니었고 그리고 목자들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하층 민 노동자들에 가까웠습니다. 아기를 경배했던 이들 가운데 마태는 동방 박사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남성인 요셉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활약하죠. 그러나 반면 이 누가는 베들레헴 근처에 살던 목자들을 주목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별명이 가난한 자의 복음 혹은 여인들의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이 여성인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동방 박사는 헤롯 대왕도 섣불리 건드릴 수 없었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목숨을 쉽사리 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혀 사람들에게 눈여겨보지 않을 사람들이었죠. 그런 존재였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밤에 들에 머물며 양떼를 치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들판이었고 그들의 시간은 밤 혹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밤을 새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떼 곁에서 양떼를 지켰던 사람들, 이들의 직업은 분명히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할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렇죠. 이 엄청난 기쁜 소식한 굿뉴스를 이 목자들에게 들려서 보낸다면 그것이 왕의 사자로서 가당키나 할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봐도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몇십 년 혹은 몇 년 동안 이 목자는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주어진 지역에서 주어진 양떼들을 맡겨진 책임감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살아냈을 텐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왕의 가족으로서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의 일상이 저의 일상이 늘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1년 365일 다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리듬이 있고요. 때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왕의 가족이 맞나?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나의 어떤 쓴뿌리, 나의 원가정의 어떤 깨어짐 이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괴롭힐 거예요. 나에겐 감사함이 있나 기쁨이 있나? 이게 오늘 이 8절에서 목자들에게 느껴지는 아니 여러분 다 그런 고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땅에 고된 지루한 반복적인 일상을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목적이 있을까? 고민하던 이들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 메신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 동방박사의 물음에 그 당시 헤롯 대왕과 권력가였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헤롯 대왕은 그 왕이 새로 나타났다는 것에 또 이 종교 지도자는 헤롯 대왕과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가짜 왕을 추종했고 가짜 왕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본문 9절을 보시면 역시 목자들도 두려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세 번역은 몹시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냥 큰 두려움입니다. 너무 큰 두려움. 10절에 이 큰 기쁨과 대조적으로 이 큰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도 큰 기쁨이 있죠. 이 큰이라는 게 같은 몹시와 큰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대조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하찮은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너무나도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던 그 목자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 들렸던 거죠. 오늘 우리가 방송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건 여러분 나들목 20년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 20여 분의 시간이 지나고 시작했잖아요. 이런 거죠. 20년인데 우리에게 고작 그래도 한 50년은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공동체 가져오면 20분 우리 늦게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자들에게는 수십 년 양떼를 치면서 단 한 번 경험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보시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들은 베들레헴 근방에 살았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출신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은 그냥 자신의 거주지일 뿐이에요, 그죠? 누가 주목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의 동네라고 하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성취될 동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잊죠. 이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의 어떤 소망, 그 약속을 아마 목자는 다 잊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구세주가 너희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이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꿈이 이 동네에서 성취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목자들은 그때까지는 그냥 그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베들레헴을 이 메시지 때문에 주목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메신저를 보게 돼요. 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 그 자체도 너무 놀랍지만 10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여기서의 메신저는 천사만 보이죠. 근데 이 목자들도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는 그저 베들레헴 근방에만 소식을 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무슨 말이죠? 목자들을 메신저로 삼아서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온 세계에, 온 나라에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와 이 메신저 자체가 하나님 이 목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갓난아기래요.
마태와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도 진짜 왕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헌정한 건, 사도행전 헌정한 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황제의 녹을 받았던 누군가 존귀한 신분에게 이 누가복음이 바쳐진 거예요. 누가 역시 마태와 비슷한 관점으로 진짜 왕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갓난아기래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갓난아기라면 황제의 궁에서, 왕의 궁에서 태어나야죠. 헤롯 대왕 근처에 친척벌이라도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죠. 구유에 누워있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한 갓난아기가 그 증거다, 증표다, 표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더 세이비어가 구유에 누워있다, 포대기에 쌓여져 누워있다, 너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태어났다, 그 자체가 이 왕이 어떤 구세주이며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고 있는 찬양,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서 사는 평화롭다. 너무나도 잘 알죠. 크리스마스 카드에 늘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 천사는 엄청난 수의 군대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 스트라티아라고 하는 군대 혹은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대, 로마의 부대를 의미해요. 로마 제국을 지탱했던 한 축이 여러분 로마 군단이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이 로마의 군단은 당시 로마 제국을 팍스 로마나로 이끌었던 주력이었어요. 이 군단의 힘, 군사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정복의 결과였어요. 결국 여러분, 로마가 추구했던 이 영광과 평화의 정체였는데, 하지만 이 하늘의 군대는 그들이 찬양했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사람들에겐 평화로다. 이런 목자들이 보게 될 증거인 이 갓난아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의 정체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바로 그 영광과 평화를 예수를 통해서 알고 배우고 누리고 맛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일상에서 이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던 이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자들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일상에서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죠.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한 후에 땅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 바로 이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15절 보시면 이 신비한 현상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시작된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한 목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증거를 찾아서 급히 달려갑니다. 천사에게서 들었던 소식을 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오늘 새 번역이 번역을 잘했죠. 급히 달려가서 천사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깨어짐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추운 밤 들에서 지내며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머물며 지켜냈던 그 목자들의 반복적인 일상, 저는 이 목자들의 일상을 절대 과소평가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양떼를 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농사도 제대로 지어보신 분들이 없을걸요. 우리 농부들과 어부들의 삶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다큐로 보더라도 그분들의 그 지난한 삶을 비교 불가죠. 양떼들, 목축을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이 양떼들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정말 고되고 정말 힘든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몇 년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급히 달려가면서 이 일상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일어납니다. 지금 목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비한 소식을 간직하고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내팽겨쳐두고 그 아기를 찾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그 연대기적인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
내게 일어나는 의미 있는 시간, 목적 있는 시간, 그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성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1년 12달 있는 중에 12월 25일 성탄이라고 휴일입니다. 산타크로스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날이에요. 그냥 크로노스의 삶이죠. 근데 누군가의 성탄은, 그리고 교회에는 이 성탄은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아는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진짜 교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급히 달려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내가 급히 달려가야 될 사람과 장소와 사건,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행원교회 우리 김영 목사님을 환영하고 정말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운영이와 고민하고 목사님 이렇게 공유했어요. 우리 1년 시작할 때 1,000만 원의 예산 대외 지원비로 바하밭집을 좀 도우려고 우리가 마련해 놓은 게 있었어요. 이거 다 걷어야 되겠다. 근데 바하밭집 보내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우리 잠자고 있었다고요. 내년을 위해서 우리 그냥 남겨놔도 돼요.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행원교회 들락나라센터에 우리가 5구자 넣자. 그럼 500만 원이네. 그리고 바하밭집 다음 주에 올 텐데 500만 원 드리자. 제가 김현일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김현일 목사님 사랑하고 김현일 목사님 이렇게 봐요. 지금 리커버리 센터 바하밭집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높은 뜻 교회 김동호 목사님께 메신저를 보내셨더라고요. 거기서 에스겔 선교회 이렇게 돕는데 그래서 한 200만 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왜 외부에서만 받게 하냐? 김현일 목사 아직 모르십니다. 우리가 500만 원 드린다는 거. 이건 깜짝 선물이에요, 그죠? 다음 주에 오셔야 알려드려요. 그게 우리가 급히 달려가는 곳이에요. 이런 일들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교회에게는 눈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박정 목사님께서 재정을 알려드렸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적립금을 이 일을 위해서 써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안 쓰고 싶죠. 물론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거를 브레이크 잡아주시는 분들 우리 재정팀장과 운영위들인데 그렇게 할 때가 필요하면 써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게 여러분 이 목자들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근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가족의 날은 뭐예요? 1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어떤 사역에서 일어나는가를 함께 감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안에서 청년부의 결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1년 크로노스의 시간이 쫙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자녀의 관계에서 1년이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내 가정이, 내 가정교회가 경험하면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364일은 다 지루하고 일상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침울해요. 우울해요. 단 하루의 신비한 기적,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365일 다 황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365일 신혼부부가 행복할 리 없습니다. 우리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 보시면 메시지와 메신저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가 말했던 증거가 아기 예수였죠.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한 이 목자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이 메신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을 그 부모만 있지 않았어요. 그 마국간 주변에, 그 여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반응 모두 긍정적이에요.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사람들은 신비하고 기이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구나. 아마 동방 박사들도 또 왔기 때문에 더 했겠죠. 특히 세 번역은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의역한 겁니다. 근데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이 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 목자들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특징으로 다른 데도 나타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목자들만 메신저가 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중요한 메신저가 될 거라는 것의 복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로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의 찬인들과 만나시면서 여러분 메신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여러 가십거리와 뒷담화거리들을 얘기하는 그냥 세상의 그냥 자녀들이십니까? 메신저라고 하면 메시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가족 디딤돌을 시작할 때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이 메시지를 다 같이 받은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누구 씨예요. 근데 우리의 가족일 때만 자매이고 형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깨어진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바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메신저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메시지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여 들은 바를 전할 그 소식에 대해서 우리 정말 알고 있는가? 그 전할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정작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탁한 이유, 오늘날 사역자들이 혼탁한 이유는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거의 100%예요.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메시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걸 전하겠죠. 공동체 가족의 나라는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초점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전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전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가를 같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 들었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원에 대한 것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멈추지 않았다. 멈출 뻔했는데 멈추지 않았다. 가정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다음 세대 안에서 그것이 꿈틀꿈틀 거렸다. 그리고 버텨왔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로서 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증거가 갓난아기였다면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이 목자들은 그들 자체가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는 메신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가 사실임을 아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을 이제는 목자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양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다시 그 양떼 무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을 잘못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20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했다. 이거 해석할 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했다. 목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광 돌리고 찬미했다 이렇게 뜻이 되죠? 성경을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이 돌아갔다는 것은 리턴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떼 무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런 한글 번역만 잘못 읽으면 이걸 은혜가 되죠, 그렇죠? 목자들이 공동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구나. 그게 성경을 오역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계획의 표징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세요? 알았어요. 세 단계가 있는 겁니다. 세 단계가 듣고 보고 아는 것. 이 듣고 보고 아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증거로서의 메신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목자의 삶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과 20절에는 이 사건의 증거가 뭐예요? 이 똑같은 들판, 똑같은 양떼, 그리고 똑같은 목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양떼는 똑같았을 거예요. 들판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목자들이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의 목자와 2장 20절의 목자들은 전혀 다른 목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있었겠죠. 그 찬바람에 피곤한 후패한 겉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내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사건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당연하겠죠. 그들은 앞으로 양떼를 칠 때 다르게 양떼를 치게 됐을 겁니다. 똑같이 양떼를 치면서도 내면이 변화된 거죠. 똑같은 들판에 있었지만 그들은 변화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 우리는 교회는 조직이 아니야, 건물도 아니야, 프로그램도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야. 교회는 공동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알게 된 게 뭐예요? 그것을 들었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들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와 청년부 결혼하면서 뭘 배웠죠? 봤어요. 진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가정교회와 청년부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뭘 알게 돼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진짜구나. 앞으로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가는 한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명맥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교회는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냐? 아닙니다. 이런 건물은 중요합니다. 성남 채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나 가정교회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듣고 보고 알게 된 거죠. 이런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정형화된 교회, 정형화된 성도, 정형화된 교인, 정형화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성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 다 똑같습니까? 대한민국을 매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그것을 알려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교회, 다 똑같은 교인,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는 이들과 어떻게 우리의 수평 이동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거죠. 우린 다르기 때문에 초청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특권 의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증거로서의 메신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도 찾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찾으십니다. 간절히 찾으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와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메신저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제 가슴이 뛰는 거죠.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사람은 공동체의 이 가족의 날이 1년에 한 번 우리가 드리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태어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메신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목자들 같지 않은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다 평범하고요.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전 나보다 더 똑똑해. 나보다 정말 뒷잔도 좋은 데 다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꺼풀을 벗겨보시면 그분들도 똑같은 여러분과 고민을 하세요. 상처난 자존심, 원 가정에서 깨어진 상처, 부모에 대한 원망,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 속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한꺼풀만 벗기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고된 일상을 반복하는 그 목자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세상적으로 더 근사한 옷을 입게 되면 더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노출하기가 더 어려워요. 힘든다는 걸 얘기 못해요. 쇼윈도우 부부로 사는데 그것을 얘기 못한다고요. 누구나 나를 좋게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해요? 오히려 평범하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있다는 거,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의 이 고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목자들과 동일한 메신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증거로서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청년부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증거로서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세요. 2020년 공동체 가족의 날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좋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좋아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메신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진 세상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잠시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